우리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모세의 축복의 마지막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축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이 축복의 말씀이 끝나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마지막 말씀이 있죠.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이제 마치고 각각의 지파에 대한 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을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26절 여수론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끔 이 여수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애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이런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여수론이여 하면 이스라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영어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과 궁창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변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땅의 권세와 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훨씬 높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인데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하기 위해 나타나시는 분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의미를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받은 거죠. 여러분 땅에 있는 자가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든든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40년간 목자를 했고 여러분 바로 앞에 목자가 40년 목자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면 그냥 떨리죠. 바로는 최강의 권력을 가진 왕인데 목자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 수 있었죠?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땅의 왕입니다. 땅의 왕. 이스라엘 돕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 그분을 말할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라는 말은 능력과 권세, 땅에 있는 것과는 다른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골리앗은 땅의 사람이잖아. 그런데 다윗은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것은 쇠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사라지고 어떤 때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아주 초라한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애국은 이집트인데
근데 지금은 이집트가 어때요? 세계 최고 중간 선진국도 아니잖아요. 이집트는 제3세계국 정도 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지가 않을 거예요. 애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 3,500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됐어요. 평범한 나라가 된 거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죽지 않습니까? 약해지고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변치 않는 분이죠. 근데 영원하다는 말 속에는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이런 임시적인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신다 그런 뜻도 있지만 진리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 속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는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왜 영원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40년 지켜주시고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왜 영원하지 않는 순간적인 쾌락, 우상을 따라갔을까? 늘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쾌락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저게 죄악인 걸 뻔히 아는데 거기 쾌락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도박에 중독됐습니다. 도박이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탕진하죠. 그런데도 도박을 하는 거죠. 왜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쾌락이 있으면 자기가 죽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거기에 죄악에는 쾌락이 있는 거죠. 그 쾌락을 따라가다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력에도 쾌락이 있어요. 사람을 막 못 살게 구는 데에도 쾌락이 있단 말입니다. 도둑질하는 데에도 쾌락이 있고요.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마음에도 교만이라는 쾌락이 있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삶에도 쾌락이 있죠. 근데 이 쾌락이 사람들을 영원한 것보다 이 쾌락이 사람들로 해서 하여금 영원한 것보다 순간적이어서 자꾸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쾌락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은 쾌락이 아니라 기쁨이거든요. 기쁨과 생명인데 이 기쁨과 생명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진리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그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쁨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힘과 용기와 사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생명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딱 서잖아요. 두려움 없이. 기쁨은 그런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그런 것이거든요.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삶은 견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나니 처소는 거하는 곳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스라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거하죠? 여러분 바울서신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거하시죠? 왜 우리 처소가 되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더라. 또 이렇게 말하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안전히 보호하신다. 이 축복의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분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8절에 보면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에 의해서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축복을 또 모세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행하는 축복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는 축복은 샬롬의 축복이에요. 샬롬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입니다. 그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대적도 있고 원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 평강은 적이 없어서 평강이 아닙니다. 적도 있고 대적자도 있고 삶의 혼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니까 모든 것들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죄를 짓고 평화를 잃어버리니까 뭐라고요? 땅이 가시떨기나무가 생겨서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소출을 얻는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땅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샬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대적들에게서도 보호하시고 기름진 땅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평화.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하게 보시는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이게 모세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예요. 모세의 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로부터 해방됐죠. 홍해를 건너갔죠. 광야에서 40년을 걸어갔죠. 그래도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불기둥과 불기둥과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지켜보고 해주셨죠. 반석에서 물이 났죠.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신 분입니다. 영광의 칼이시기에 대적들을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대적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너희들이 정복하며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이게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이스라엘은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오히려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죠? 야곱이 야곱강에서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 이름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겼다면 너는 이 세상의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긴 자가 어떻게 사람에게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로 너는 살아. 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약속을 주는 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그걸 환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가려져 있어요. 삶의 근심과 시험과 여러분 우상을 향하는 그 잘못된 마음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를 짓게 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용기는 다 사라지고 나는 그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환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감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모세가 품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있는 이스라엘을 모세는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의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새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해요? 새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베푸시는 것일 뿐이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똑같이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것인데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신명기에서 늘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마음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 이걸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림, 삶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